우리는 점점 가족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해서 가족이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 및 결속은 경제적이거나 권력의 성취, 명성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사회가 되고 물질이 넉넉해지고 세상이 살기 편해지면서 가정이 더 평안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이 덜해지고 가정이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에 밀려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가정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아니면 하나의 징검다리 혹은 수단 이런 것들로 그 가정이라는 가치, 가족이라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가정이 단지 내 삶을 보조하는 수단, 즉 거기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회생활의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정의 가치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높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인내, 양육 또는 관용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신앙의 유산을 받는 축복된 처소, 그게 가정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중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말을 자자를 가정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또 3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있는 나의 아내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집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가정이 얼마나 명망이 있느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다니느냐, 이런 것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오직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하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법칙 중에 감사한 것은 이런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평생 동안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강대하만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다시 축복하시기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복은 이 복이 그 한 가정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사는 장소와 이웃의 그 세대의 복이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까지도 잘 되고 평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한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으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가 사는 사회와 나라까지도 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 형편에 놓인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때문에 사회와 나라까지도 살리는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가족이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가정에 신경을 쓰면 못난이로 취급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 자랑하고 다니거나 아내가 나가서 밖에서 남편 자랑하고 다니면
부모가 나가서 자식 자랑하고 다니고 자녀가 나가서 부모 자랑하고 다니면 우리는 보통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랑을 비하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팔불출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팔불출이 넘쳐서 가정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정되어야 모든 것이 더불어 안정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자신을 닦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야 밖에 나가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맥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이면 이 부부의 역할 분담, 또는 부모이시면 자녀이면 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담당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역할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아 선호 사상이 커서 그랬는지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남자는 큰 일을 하고 여성은 집이나 지키라고 하면서 안과 밖의 일을 마치 계급처럼 규정지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는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요, 이 두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가 가진 장점의 능력이 있고 서로가 불편해하는 조금 모자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보충해 가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것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은사에 따라 이 일을 하기도 하고 저 일을 하기도 해요. 누구의 일은 귀하고 누구의 일은 천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각각 구별해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형편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천한 것이 없이 다 귀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가지고 귀천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은 하시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부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과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론 혹은 양성 평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나치게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남녀를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안에서 남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밖에서 남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성경이 말씀하는 돕는 배필이 됩니다. 안에서의 역할은 잘 감당하는데 밖에 나가서 역할이 안 되고, 밖에서의 역할은 잘하면서 아내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남녀가 꼭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 있는 문제를 마치 차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성이 꼭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얻어야만 차별을 극복하는 줄로 알고 가정을 떠나서 아예 가정을 버려두고 사회에 진출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성이라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 능력이 있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성들은 그게 자기 영역을 뺏기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처럼 두려워해서 여성들을 억제시키거나 억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이 듭니다. 어떻게 일하든 부부가 또는 부모가 돼서 가정의 일을 잘 맡아서 경영하는 것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정말 충격적인 이혼의 소식이 하나 있죠. 세계 제1의 갑부 빌 게이츠 부부가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또 세계 최고의 기업을 경영하는 부부로, 자식들을 잘 양육한 부부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달에 이혼을 발표했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27년간 부부로서 함께 적절히 역할을 나누어 성장을 잘 해왔지만 더 이상 부부로서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보세요. 세계 1등가는 제일 큰 그 기업을 잘 경영하면서도 그동안 가정은 속으로 앓고 있었던 거예요. 큰 조직을 이끄는 것보다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어느 역할을 할 것이냐는 가정마다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가정을 잘 지탱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겨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지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귀한 삶의 훈련장,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 1장에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푼 다음 날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재벌 2세가 되겠죠. 여러분, 욥이 그 잔치 후에 제사를 반드시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잔치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염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자녀들의 그 영적인 문제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욥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던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는 참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로부터 사무엘을 부탁받아서 양육을 위탁받아서 나라의 지도자로 잘 키워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정작 자기 자식 농사에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삶는 재물을 미리 꺼내서 먹어치워버리고,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 온 여인들이나 아니면 성막에서 섬기는 여성들에게 성희롱이나 해대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정말 반죽도록 때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양육하든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절대 신앙으로 훈육하지 않았어요. 방치했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모두 죽고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고,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 자신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들으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임신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 대가 끊기는 벌을 받습니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서는 무난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망가진 것은 자식 농사 실패 때문이에요. 여러분, 벌이 무서워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그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뼈아픈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시행착오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자식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 자녀들이 신앙의 본 모습, 배인 모습이 나타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입에서 또는 우리 자녀들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익숙해지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 자녀들에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을 키울 때 나라마다 강조해서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하죠. 미국과 영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그냥 가르치는 것이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말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혜택이나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어제 공식 발표하는데 혹시 주의 깊게 보셨는지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몇 번이나 문장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를 반복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항상 발표할 때 Thank you, thank you를 반복합니다. 그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옆에 이웃이나 다른 분에게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옆에서 금방 하는 말이 뭐예요? Say thank you, 빨리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것부터 지적을 해요. 일본을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 끼치는 게 제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폐 끼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말이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서 보면 뭐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은 데서 옷 살짝만 스쳐도 바로 스미마생.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원은 스미마생. 제일 많이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조심해. 기죽지 마. 네가 뭐가 못나서.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득이 만만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인색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뭘까요? 공부만 잘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버지를 폭행한 그 변호사 아들처럼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인격과 성품은 엉망인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모범을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격 훈련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의 잎사귀와 열매 그리고 나무 자체는요 하나같이 모두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최상의 좋은 감람나무를 그래서 자식이라는 그 가정에 자식이라는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최고의 감람나무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된다면 감람나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믿음의 유업이 계승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죠. 교회가 된다 함은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 예배이고 그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죠.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가정에서 식구들 간에 하루 종일 살면서도 또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소리 한 번 안 하고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한 번도 가족들 간에 오고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몇 분의 1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진짜 믿음 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과 맞닿아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믿음이 살아나야,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처럼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가정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방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등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돌아가 사실 때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서 가정이 예배자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었지만, 가정은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작심하고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걷는 길마다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오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에 몇 분의 1도 겨우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분량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복이 있고 자식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사회가 평안하고 번영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밝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복된 생명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